오늘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노래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불렀던 노래다. 대부분 그 인도자가 아삽 같은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부르면 회중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시편을 계속 읽는데 우리가 익숙히 불렀던 찬송의 가사들이 시편을 통하여 있구나. 주님께 감사드리세.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시편 94편에도 그런 구절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하는 이것도 이유정 씨가 지었던 곡인데 시편 62편과 63편을 근거로 해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이 곡을 지었던 성도들은 정말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은혜로운 곡을 작곡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니까 뭐 그의 삶이 평안해서 참 조용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고 송축한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아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편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다.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바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사다난하고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1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쏜살같이 왔다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것이 왔다가 지나가고 하면서 적응도 채 하기 전에 새로운 그런 모듈이 생기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잠잠하게 생활하기 힘듭니다. 정환 형제도 지금 요세미티에서 왔지만 요세미티는 참 가보면 큰 바위 앞에서 또 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그 요세미티에서 한번 캠핑을 하고 물이 흐르는 그 멀세드 강이 흐르는 곳에 강변에 나가서 앉아서 다들 캠프에서는 자는데 그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 꼭대기에서부터 햇빛이 조금씩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일어나자마자 일하러 가기 바쁘고 또 돌아와서는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몸 피곤해서 또 자야지 또 내일 일하러 가야 되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주일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잠잠한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죠.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은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참 보물과 같은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지만은 폰을 먼저 이렇게 찾게 되죠.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혼자만 있으면은 폰을 또 찾아야 되고 또 뭐 그렇게 검색할 게 많은데 사람들이 다 폰을 들고 그렇게 있어요. 한국 가봐요. 한국 가면은 공항에서 서울 갈 때 전부 다 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한 폰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고 있는 미국에서 온 사람만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딴 사람 바라보고 있죠.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는데. 그래서 뭐 귀에 꽂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채팅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불안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정보, 또 저의 정보, 애드레스, 폰 넘버, 우리 딸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누르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폰을 잊어버리면 멘붕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히 살기 힘든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가끔 부모를 찾는다는 잃어버린 아이들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많고 해서 애들도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이러면 어쩌다가 손을 놓치면은 그만 부모를 잃어서 미아센터에 가게 되고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묶는 그런 끈을 갖다가 애 허리에 묶어가지고 부모의 여기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다행이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참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향하게 하고 이 땅의 것들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실망시키는 거고요. 또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미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미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면은 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로 좀 명제를 전제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고 또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막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말해봅시다. 사람들 시작. 사람들.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고 의식적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내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게 할 때 축원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가다가 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62편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담이 있죠, 담. 그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요새를 막아주고 시야를 막아줬던 울타리가 한꺼번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동안에 자기에게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다. 밤에서는 사람이 숨어 있으면 막
간이 콩해지는데 다윗을 서포트하고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도리어 거짓말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입으로는 축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더라 이거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막 당장 직장의 동료들이 또는 가족 속에서 또 시누이들이 친구들 가운데 만났을 때는 나를 칭찬하고 좋다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남들에게 험담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 또 보면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코워커가 같이 일하면서 이제 한 번씩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험담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면서 툭 떠봐요. 그때요, 거기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여도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웃든지 no response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전문가에서 한번 떠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아, that's right,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는 와서 100% 좋은 사람인 것처럼 네 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그건 뻔할 뻔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험담하지 않고 남을 좋게 이야기하고 또는 말하기 싫으면 그럼 침묵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그 사이 속에서 릴레이션십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잠잠하기 힘들고 막 말하고 싶고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싶고 또 사실이 이렇다는 걸 내가 드러내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흥분해서 사람들과 대적해서 이기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요셉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편애했어요. 채색옷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애하는 게 결국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꿈도 거지 같은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막 슬퍼하면서 막 그 옷 조각을 가지고 가면서 짐승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고 거짓으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척 했습니다. 억울하죠. 두 번째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너무 일 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껌뻑이면서 유혹을 할 때에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억울하게도 보디발 장군이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 것 그 장군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 말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냈을 때 야 그래도 보디발 장군 너는 내가 했는 걸 알잖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할 말이 많겠어요. 하소연하고 싶지. 사실은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결국은 이런 모함 속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요동을 쳤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I have no idea.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꿈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신실하게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었다는 걸 알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결국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이 다 그 신료 광녀들이었고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고 경제에 능한 사람들이고 해서 그 속에서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총리로 세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으로도 세웠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죠.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줄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나를 깎아내리려고 모함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을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에 우리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과 만져주심과 성장케 해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절에 나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악. 이 포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쉐크라고 합니다. 폭력이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 다윗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충성심을 왜곡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과 대적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도 도망을 쳤죠. 직접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놀리면서 돌을 던져도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수하에 있는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그 당장 목을 댕강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도 저러는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냐? 놔둬라.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놔둬요. 그리고 다음에도 시므이가 와서 또 이야기할 때도 회개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를 옛날에 했는 거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솔로몬아 시므이라는 놈 알지? 네가 어떻게 처치해야 될 줄로 안다 하면서 그렇게 맡기고 죽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이걸로 가지고 너를 치지 않겠다고 했는 걸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결국은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하지만 네가 안에서 살아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기 종 찾아서 이렇게 떠났다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이 자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는 자기가 공무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힘이 생겼을 때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보란듯이 원수를 갖고 또는 뼈 아프게 만들고 냉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의 드라마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도 힘으로 포악을 사용하지 말라. 성경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힘이 있어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지 자신에게 있는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재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이게 우리 이 캐피탈리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거기서 떠나려고 해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던 채용 장군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은 또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도,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도 이번에 가서 만났더니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논이 있는데 그 논을 남에게 대리 경작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다 지으면은 그 형이 그 농사 지은 걸 다 이제 쌀을 갖고 와서 다 배분을 한대. 해가지고 형제들 다 잘 살아. 목사하고 뭐 다른 다 이제 형제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준대요. 나눠주면 다 고마워하고 형님한테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줘야지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쌓은 것이든지 탈취한 것이든지 간에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권력이 있었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복 좀 주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주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가 11조 생활이에요. 11조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줘도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예배 때 그 외웠던 시티 스터디의 그 이야기 여러분 알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설교 준비하면서 영어로도 다 찾아봤어요. 다시 읽어볼 때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자기 신앙의 신조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한 분 우리가 유튜브 보고 나면 거기에 된 거 막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서슬이 버렸죠. 그 시대에 저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파워풀했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일장춘몽이에요. 진짜 하나님 없고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헛된 것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부활과 생명, 영원한 나라, 여기에 대한 영안이 뜨이지 않고서는 살아도 헛사는 거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권력과 재물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법,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건가? 8절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법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시시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법이에요. sometimes가 아니고 시시로 늘 의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또 환경을 의지하고 싶고 또 돈을 의지하고 싶고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요. 정말 한국에 옛날에 그냥 아무리 면사무소 찾아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건이 있어갖고 그 위에 높은 사람 한 사람 알면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바로 일사천리로 되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권력을 갖고 싶어 정말. 그럴 때는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여기 가면 저기 가세요. 여기 가면 저기 가세요. 이러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뺑뺑이를 돌았는지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시청 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근데 아는 사람 있으면 대두만요. 제가 상준이 일을 갖다가 스페링을 잘못 써서 그래 나왔는데
광주 있을 때 나왔는데 보니까 틀렸어.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 봐요.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갔더니 거기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교인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딱 보더니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바로 다른 걸로 교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게 뭐 인간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는 게 힘이고 막 돈이 힘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걸 의지하고 싶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시시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늘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내려놔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들어달라고 그러고 메어달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을 붙잡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삐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줘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리고 도리어 더 악인이 더 활개를 치고 내 입지는 줄어드는 것 같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더만요. 시편에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다 할 거다.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평안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나보고만 하라 그래. 하나님은 왜 나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인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지금도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1년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돼. 그리고 막 축복이 60배 100배로 임해야 돼. 막 일어서야 되고 막 사업이 일어나야 되고 안 그러면 낙심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떡으로 유혹했죠. 내한테 절해라 세상 다 주겠다. 그러면서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한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꾸 눈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게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으니까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바꾸는 거 마귀의 전법이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알고 요동치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 붙잡고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큰 응답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성장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이 불신자들 생활 속에서 쫙 미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